마게도냐입니다. 기록 대상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기록 목적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기 위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언급하고 있으며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의 서론에 해당하는 1, 2절의 부분으로 전형적인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서두에 편지의 식으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목적이 주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또 오늘날 복음을 믿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냥 쉽게 평안히 은혜롭게 되지 않습니다.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환난과 또 고난을 당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깨닫고 또한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듣는 분들이 또한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위로를 할 수 없어.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케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환난을 당해도 그 의미를 모르니까 위로가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데잖아요. 옛날에 엄마 아빠 때는 이렇게 힘들었단다.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뜯어먹고 또 촉은 목피로 그렇게 심지어 쌀기어 막 이런 거 해서 먹고 살았단다. 그랬더니 그런 데잖아.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살았냐고 오히려 방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의아해하면서. 그런 것처럼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며 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야 하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큰 위로로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 잠깐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진 시련과 환난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힘써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말이 이제 어중뛰어 뭐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한 번 슬쩍 그런 얘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거 이제 대화를 하다가 90 넘은 노모를 모시고 있대요. 그런데 90 넘은 노모를 모시고 있으면서 이제 가족들 아내하고도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제 그러니까 그 90 넘은 노모하고 그 아들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지금 이제 당신도 나이가 60이 넘었고 어머니 90이 넘었어.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몰라.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으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이후에, 이 다음에 우리의 갈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나도 사후 세계를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요. 그러면서 그건 당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 당신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니다가 아주 그냥 꼭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오랫동안 해서 퇴직금을 탔는데 그 퇴직금을 그렇게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잘 지냈던 그 사람이 홀라당 해먹어서 사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렇다고 아내가 이혼을 하고요. 이혼을 하고 나가버렸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이 터지잖아.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막 속이 터지니까 속을 막 보글보글 끓이다가 암이 걸려갖고 대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가정이 완전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은 후에 자기는 이제 그 뒤로는 그냥 뭐 결혼이라든가 또 어떤 교회라든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니죠. 그게 우선이죠. 언제 우리는 어떻게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당신의 돈을 사기쳐고 그 몇십 년 동안 피땀 흘려가며 고생해서 모은 퇴직금을 그걸 이제 노후대책을 하려고 공략을 했는데 그것만 노리고 있다가 솔라랑 해간 거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기를 친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기 안 칩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고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자꾸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아니 아내도 그렇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어딨냐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 그 어려움을 당한 것도 억울하고 힘들어. 그럼 서로 위로가 필요하잖아. 위로가 힘내라고 우리 또 다시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욥의 아내처럼 저주하고 그렇게 이혼하고 도망가 버리면 되냐고. 그게 사람도 아니지. 그럼 좋을 때만 부부고 나쁠 때는 남남이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그 혼인 예식할 때 주례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이분은 남편으로 섬기겠습니까? 이분은 아내로 섬기겠습니까? 이거란 말이야. 선서는 큰 소리로 잘해요. 그런데 막상 일이 닥치면 일이 닥치면 거기서 그 문제를 서로 합의를 하고 의논적으로 하면서 해결해 가고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려고 애를 써야지. 그렇다고 밝아버리고 나가서 어디 가서 얼마나 더 좋은 꼴을 보겠어요?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자그만 데 있는 작은 고양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사자를 만난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요, 어려움을 받고,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지? 그렇게 내동댕이 쳐버리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낸 것이에요. 우리를 지옥 불구덩에서 구원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난 당하고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위로가 돼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요새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역시나 같이 함께 서로 위로하며 울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만나 문제 만나 좀 힘들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 그래서 그렇게 내던지고 짓밟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래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랑 사도들이 환난 복음 전하다고 환난을 당했어. 그 이유는 뭐냐? 환난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고통을 알아요. 어려운 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알아요. 라면 먹으라 소리를 못해. 왜? 없으니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라면을 먹어? 요즘에 라면이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이로 아주 효자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고 없대잖아. 왜?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다 위로로 받으면 돼. 은혜로 받으면 돼. 감사로 받으면 된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물고 뜯고 찢으면 한량없이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마귀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자비의 아버지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응답 빨리 안 주고 막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아들 저렇게 왜 내버려 둡니까? 그러고 기도를 하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아들을 죽였거든.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신 그 고통과
자를 그 가리기까지 찢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께 누가 어떻게 갖다가 어디 무슨 말로 갖다가 따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하죠. 따질 건덕지가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야. 감사.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당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적에는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내가 당하는 것만 지독하게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서 막 온갖 짜증을 부리고 심통을 부리고 막 해봤자야. 하나님이 딱 내놓으면은 꼼짝 못해.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게 이 말씀을 봐.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3년 가까이 곳에서 그렇게 정말 모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그런 이 고통을 참고 있냐며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했던 이유는 이곳에 와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아멘. 그걸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쓴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열매로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충분히 아시잖아요.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누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네. 이곳에 와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네. 밤낮으로 불철이라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 다른 사람 몰라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는 그 상으로 준비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예요? 이 길은 영광의 길이야. 그런데 고난 없이는 못 가는 길이야. 그래서 고난이 싫어. 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자체만 보면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영광입니다.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권세입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라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환난은 누가 흉내를 못 내요? 어떻게 흉내를 냅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양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가 나를 죽으신 그 사랑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길은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바울이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복음 전하러 다니며 많은 환난을 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혼 하나를 구원하려면
끊임없는 기도와 또 쉼없이 협력하고 동역하고 힘써 일하고 전해서 보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저는 없어요. 거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이 길은 또한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길, 이 영광의 길은 마침 후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숙제는 사명이라고 하는 숙제,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 열방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의 숙제를 줬잖아요. 명령이에요. 엄령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엄령교회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엄령을 우리가 받들어 충실하게 섬기다가 그냥 모양새만 내고 흉내만 내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따라다녀 마지못해 이게 아니라 진실로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 주님 가진 그 길을 나도 가야지.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야지. 내게 생명을 맡겼으니 나도 그 생명을 보나보자 열심으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영혼 하나를 얻어야지. 이런 희생의 대가를 능히 치를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돼야 합니다. 마음의 다짐이 되어야 돼. 그래야 영혼 하나가 구원의 길로 달려와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절망을 길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사랑 때문에, 헌신 때문에, 희생 때문에 죄악의 길을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육신대로 마음껏 한번 우리가 말하는 죄악의 세상에 빠져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냥 달콤해 보이고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한번 빠지고, 근데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한 번 빠지면요, 빠져나오는 건 죽기보다 힘들어. 한 번 죄악에 빠지면. 어린아이들이 요즘에는 세상에 초등학생도 이 나쁜 놈들 마약하는 애들이 초등학생도 이용을 해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마약을 심부름꾼으로 해서 투입을 시킨다고요. 걔네들은 뭣도 모르고 그거 해주면 뭐 하나 줘. 근데 요즘에는 사탕 같은 데다가도 마약을 묻혀갖고 그거 빨아먹으면 마약에 취하던 말도돼. 얼마나 마귀들의 그 날뛰는 것들이 아주 간교한지요.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좋아 보여서 친구 따라갔다가 한 번 그 속에 빠지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망가진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아이 남녀노소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비록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저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육신의 현실만 바라보고 기도할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무디 같은 또 이 그런 부사도 훌륭한 청년 봉사도 나오고 또 빌리그레엄 같은 세계적인 봉사도 나오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도 나오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종들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분들이 후세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자기 집을 성전을 삼아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가 루디아 같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한 줄 알아.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문제가 왔다고 그거를 피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유혹과 음해 이런 것은 피하라고 돼 있어요. 그건 대적해봤자 오히려 손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교회에서도 여러모로 우리를 시험해보고 또 유혹해보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는 비만 오면 그냥 요 계단이 그냥 한가위 돼서 철철철철 해도 이제 그런 거에 그렇게 예민한 반응이 안 나와요. 왜? 그러려니 그러다 피 묻히면 저것도 안 새롭지 뭐. 그러다 망가질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알 힘이 없어. 고쳐도 또 새.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둬야 돼. 애 뜨면 또 말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마음을 편히 먹으니까 내 속이라도 편해. 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오글오글하고 아이고 왼수 같아 뭐 같아 그러면은 내가 쟤는 누구 살아. 이게요 우리 권사님 우리 김경수 목사님 계시지만 신경을 조금만 예민하게 쓰면요 이상한 증세가 일어나요. 기억력이 확 사라져. 그래서 금방에 뜨고 또 멍쩍어져. 멍때겨 버리더라. 잊어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이 머리에 내가 자주 그걸 요즘에 느껴요. 내 머리가 과부하가 걸리는구나. 신경을 쓰고 예민하면 이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힘들어해, 버거워해. 그러면서 이리저리 튀어나오는 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막 이상해지고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야. 요걸 느끼면서 그래 어차피 새는비 어떡하겠어. 그걸 신경 쓰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내라도 편해야 되겠다. 내가 편해가지고 마음을 편케 먹고 그래서 내가 안 아파야 되겠다. 내가 약해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정신이 바짝 드니까 그리고는 그냥 아버지 알아서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평안이 최고니까 그냥 평안을 주세요. 그냥 그러면서 웬만하면 신경 안 쓰고 그냥 평안하게 있으려고 마음을 조절하고 이렇게 생각도 좀 조절하고 그러면서 너무 과하게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고 이게 과부하 걸린 것들도 좀 안정이 돼가는 느낌이 내가 느껴져.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막 신경을 막 쓰고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다 지혜로워져가지고 성경에 흰머리를 무시하지 말라 그러잖아. 노인이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노인들이 살아온 그 연륜이나 경륜이 무시 못해. 그러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듣고 깨우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들도 이제 그 나이가 돼가니까 그렇게 모습이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지? 아 왜 아픈 거야? 아픈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는 이해가 너무나도 잘 가. 내가 그렇게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너무 막 긴장되거나 두렵거나 뭔가 새로운 그런 변동이 오면 그것을 차분히 침착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막 올라오고 막 짜증나고 막 승질나고 막 이거 막 도대체 막 이러면은 그냥 이게 막 이 머릿속이나 이런데 혈관들이 제대로 운행을 하다가도 그러면 어느 한 곳에 딱 맥혀가지고 톡톡톡톡 튀어나오고. 그래서 마음을 편켜먹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승질 부리지 않는 게, 화를 내지 않는 게 복된 자다. 네. 성경에는 화를 내므로 많이 손해가 난다고 돼 있어요. 화를 내고. 그래서 화를 안 내고 온유한 사람이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형편에도 생각하기 바라세요. 달려들. 여러분들도 온유하셔서 오래오래 웬만한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느림이 필요해. 느림. 우리 박은남 집사님이 느림의 이야기야. 말도 한마디 하려면 사랑해가 바로 안 돼. 야, 사랑해. 이렇게 느리어서 걸음도 느리고 뭐든지 느려. 그냥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느림으로써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게 많다니까. 빨리.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 그랬어요. 빠른 경주다라고 1등하는 게 아니더라. 어? 반짝 안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더라. 전도서를 보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만사에는 때가 있더라. 만사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졸른다고 일을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 때문에 할 일이에요. 거기다가 막 승질 부리고 왜 빨리 안 돼, 안 해, 막 이거 소용없어. 자기만 병들어버려요. 그 사람 마냥 그저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승질 부리고 그런 사람 안 병을요. 온갖 병에 몸에 이상이 생긴다. 정상으로 흐름이 안 되니까 이게 막히고 막 울퉁불퉁 하다가 터져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 힘에 곁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 끊어져. 아유 이제 우리 죽었나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럴 정도까지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 이제 너 거기 그만두고 이제 올라와라. 그리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잖아. 근데 이는 우리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환난 고통 당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은 뭐라고 해요? 이럴 때 우리 너 힘없는 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히 시험에서 던져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온 거래잖아. 그러니까 뭐야?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오면은 그냥 돌아버린다니까? 하나님 없다고? 아니잖아. 하나님이 환난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잖아. 평안할 때도 있고 어려움 있을 때도 환난 있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도망가버리면 하나님 저주하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를 길도 주시네. 그러나 감당할 만한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준대. 또 뭐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과 환난을 능히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히 상상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마련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야. 천지 우주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럴 때 더 예배하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 필요 없어. 예배 안 되냐? 예배들은 뭐해? 기도하고 뭐해?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나는 거야. 어린아이들. 이제 여러분은 말씀을 들은 지가 보통 이제 30-40년씩 돼가지고 어떻게 하게? 어른 장성한 자가 됐다고. 그러면 이제는 쓴 것도 꼭꼭 씹어 먹을 줄 알아요. 어른들이 쓴 약 안 먹으려고 그러면 쓴 게 보약이다, 쓴 게 약 되려고 해서 우리가 나가는 환난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 세상에 살 수만까지 끊겨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 절망이잖아. 그런데 그 속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후에도 또 건져주고 항상 우리를 어둠과 죽음과 사망과 죄악에서 건져줄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우리로 하여금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합니다. 자, 뭐하래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 기도하라. 기도하라. 입만 벌리고 기다리지만 말고 너희도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마라. 네 육신이 살아온 삶에 어떤 생각이나 육체대로의 삶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사가 만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진행 중에도 감사.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손 있는 사람은 박수를 따겠죠. 자, 우리 박수를 이렇게 치는 거네. 하나님께는 위로, 하나님께 머리 위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사람 앞에 할 때는 이렇게 아래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